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이 찬양이 뭐죠, 제목이? 거룩한 성. 옛날에 그래 그 얘기하려고 그래. 우리 문학의 밤 하면은 매년 했거든. 문학의 밤 하면은 하여튼 언제나 했어요. 이 찬양이 그렇게 좋은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니까 몇 년입니까?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이 명곡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참 이 로마서는 진짜 엄청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책 가운데 또 엄청난 것은 이제 8장입니다. 이 8장의 말씀은 어떤 이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 그 다이아몬드 빛을 내는 광채가 있잖아요. 그 광채와 같은 게 8장이다 그래요. 또 이 8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 66권이 다 불태워 없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이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래요.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신기하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8장 첫 시간이니까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는 그 앞에까지 1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말씀까지의 말씀을 빗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1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워했는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요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고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는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 한구석에는요 이 죄가 터럭터럭 붙어 있어가지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정말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그 죄를 떨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칭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가 많으면 그렇게 말했겠냐고 말이에요. 또 본인은 만삭되어 난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삭이 못 되어서 난 자라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팔푼이라 그런 얘기죠. 더 나가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로요 사도 바울은 미칠 지경이에요. 이 죄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욕심인 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라는데 죄의 값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결국 죽음은 영원 멸망인데 지옥 형벌인데 이 구덩이에서 이 곳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롭게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7장 25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말씀 배운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울부짖었던 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뭘 감사하느냐 하면은 그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말씀 때문에 그는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죄의 값은 사망이라니까요. 죄의 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으면 영원 형벌이요 영원 멸망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죄값을 치르지 아니해도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하이타이로 빨고 빨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 죄를 몸부림을 쳐도 그 죄를 털어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능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만 먹으면 죄요. 문방만 나가면 죄요. 교회 문방만 나가면 온갖 죄를 터덕터덕 붙이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보자면은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기에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결국은 죽음이요 형벌이요 사망이라 멸망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쁘고 이 얼마나 좋은 굿뉴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호랑이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호랑이 새끼가 오늘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내가 호랑이 새끼가 맞을까? 우리 아버지는 밀림의 왕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우람하고 저렇게 용맹스럽고 저렇게 풍채가 좋은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그 호랑이 새끼 아닌가? 아무리 봐도 본인 생각할 때는 이게 호랑이 새끼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빠 나 호랑이 새끼 맞아? 맞고 말고 너는 내 새끼야. 호랑이 새끼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빠 나 호랑이 새끼 맞아? 그렇다니까. 그렇구나. 또 며칠 있다가 아빠 나 호랑이 새끼 맞아? 그렇다니까. 이놈아 뭐 그렇게 걱정해. 내가 너 낳았어. 너는 내 새끼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아빠 나 호랑이 새끼 맞아? 그러니까 뭐라 했게? 이 개새끼야. 아주 신경질을 내버리는 거야. 아주 짜증을 내버리는 거야. 아니 애비가 내 새끼라고 하면은 아이고 감사해라. 그래 맞아 나는 아빠 새끼지. 이리 할 일이지. 그것이 못 믿어와가지고 아니다고 생각하면 되겠냐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안 받는다고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을 일이지. 내가 뭐 정직까지도 안 했는데 내가 선한 일도 오지 않았는데 내가 양심도 없는데 내가 좋은 일이라고 눈코빼기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죄값을 안 바꿨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호랑이 새끼 맞냐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느 아버지가 아기를 업고 가요. 너무 예쁘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기가 막 예쁠 때는 사람들에게 자랑치고 싶잖아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도요 그 아버지가 아주 자랑 삼아서요 이 아들을요 등에 업고 시장을 갔어요. 시장 가니까 사람들이 막 보죠. 야 예쁘게 생겼다. 어쩜 저렇게 예쁠까? 어쩜 이렇게 예쁠까? 어디 시장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아기를 보고 아이고 저 아이 누구 자식인데 참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하더라고.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서 업고 가서 자랑 삼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웬걸? 어떤 분이요
등에 업고 있는 아기한테 애야, 너 업고 있는 분이 이 아저씨가 네 아버지 맞냐? 그걸 물었어. 그랬더니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 진짜, 너 뭐라 그러냐, 너. 내가 너를 낳았지. 너는 내 새끼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새끼가 아니면 내가 너를 뭐더러 업고 이 난리를 치겠냐? 어? 아이고, 정말로. 아버지만 나 업어준가요? 아저씨들도 나 이쁘다고 업어줘요. 삼촌들도 나 업어주던데. 이 자식아. 네가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이날 평생 너를 먹여서 입혀서 살리겠냐? 아이고, 또 무슨 소리요? 아저씨들도 나 이쁘다고요. 밥 다 줘요. 삼촌도 나 이쁘다고요. 생일 때 되면 좋은 옷 사다 줘요. 뭐 좋은 옷 사주고 밥 먹여준다고 아버지인가요? 나를 업어줬다가 아버지예요?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를 안 받는다고 했으면 안 받는 줄 알고 할렐루야 아멘 할 일이지, 무슨 그리 말이 많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 일이지, 무슨 잔말이 많아. 내가 선해서 착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요,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요, 그냥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믿어주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에서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요, 자꾸 꼬드기죠. 이 원수마귀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그 원수마귀가 자꾸 나한테 한다는 말이,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아이고야,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네 하는 꼴을 보니까 어디 네가 목사다고 집사다고 장로다고 권사다고 말이 좋네. 목사다워야지, 집사다워야지 집사지. 네가 고탁으로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요. 그러면서 이 원수마귀가요, 너 천벌 받아 이놈아, 너 망해, 너 죽는다. 자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너는 벌 받을 거라고, 너는 죽을 거라고, 너는 안 될 거라고, 너는 망하고 말 것이라고. 얼마나 이 교활하고 집착력이 강한 원수마귀가 나에게 붙어가지고 꼬드기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의기소침이 되고,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죽일 놈이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야, 양심도 없지 하고, 나 같은 것이 뭐 예수쟁이야, 말도 안 되지. 그래, 맞아, 나는 천벌받아 죽을 거야. 그러면서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오는 거예요. 온갖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은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리 원수마귀가 내기에 속삭이는 그 죄값을 지적하고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야 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그랬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사탄 마귀를 퇴치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원수 마귀를 퇴치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 안 받는다니까요.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어요. 사기꾼이고 도적놈이어도 알코올 중독이고 무슨 마약 중독을 했던 남에게 온갖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값을 치르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내가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을 갔다 왔으니까, 내가 돈을 얼마를 줘버렸으니까, 내가 그 값을 어떻게 치렀으니까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정죄 받지 않는다가 말이야.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도피성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진군을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죠.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 일이 있고 나서 애굽에는 애곡이 끊일 줄 모르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첫 새끼는, 첫 아들은 누구라도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이스라엘의 집에는 고가는 소리가 나지 아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오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면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어찌고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그런 줄 알고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쥐라는 놈을, 생쥐를 이렇게 보니까 이 생쥐가요 벌벌벌벌 막 떨고 있어요. 생쥐 떨고 있는 거 봤죠? 막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아야 생쥐야, 너 어째 그렇게 떨고 있냐 맨날.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고양이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지금 죽겠네요. 그러면 벌벌벌 떤다고요. 그래, 고양이가 그렇게도 무섭냐? 예, 고양이가 무서워요. 그럼 내가 고양이 만들어줄게. 그러면 감사하고요. 고양이를 만들었어요. 고양이를 만들어주니까 한동안에는 살만했어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요 또다시 벌벌벌벌 막 떠는 거예요. 왜 그리 떠느냐? 개가 자기 목덜미를 물어서 죽여버릴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 떨고 있다는 거야. 그럼 개 만들어주면 되겠냐? 예, 개면 되겠어요. 개를 만들어줬어요. 개를 만들어줬더니 웬걸요? 또다시 떠는 거예요. 왜 그리 떨고 있냐? 뭐가 무서워요? 호랑이가 무서워 죽겠어요. 호랑이가. 그래, 그러면 호랑이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면 더 이상 무서울 밀림의 왕자니까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겠다. 그래서 호랑이를 딱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벌벌벌 떨어요. 뭐가 무서워서? 포수가 무서워서, 사냥꾼이 무서워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게, 에라이 너는 다시 쥐새끼나 해라. 그리고는 쥐새끼로 바꿔버렸다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 하고 받을 일이지, 무엇이 그렇게도 걱정이고 무엇이 그렇게도 염려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안 받는다 했으니까 안 받는 줄 알고 정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죽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생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직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나를 자유하게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타내서 먼 나라에 가서 한몫을 갖고 돌아오기로 하고 갔어요. 어떤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정말 쓰는 맛이 솔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렸어요. 다 탕진해버렸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살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디로 가요? 남의 집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를 치는데 이게 흉년이 들다 보니까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거기서 뺏어서 먹고 거기에서 자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이 탕자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무리 어쩐다 그래도 종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뿐만 아니라 돼지가 자는 움막에서 함께 살지는 않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해야지 하고는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감히 말도 못해.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크니까 어떻게 낯짝 부끄럽게 어떻게 나를 아버지 아들로 다시 받아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아버지 아들 아니어도 되니까 종이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각오를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딱 돈 받고 나갔을 때부터서 기다려요. 이놈 빨리 와야 할 텐데, 이놈 살아서 와야 할 텐데, 이놈 그냥 와야 할 텐데 어쩐다. 안 지나서나 그런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문전 앞에서 그 아들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멀는데 저 멀리서 거지 하나가 아주 비틀비틀거리고 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아들이다는 거예요. 아들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바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끼안고 그 아들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고 가락지를 신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은혜예요. 안 묻습니다. 안 물어.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선부에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고맙다 고마워. 그래 살아와 준 것만 해도 어디냐. 괜찮다. 돈 잃어버린 괜찮아. 잘 왔어.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아들을 맞이했는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니까요.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다 놓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고.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다가 아주 피골이 상접이 되겠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집에서요 무슨 풍악이 울려지고 잔치가 난리가 났어요. 종에게 야 우리 집 뭔 일 있냐 하고 물으니까 예 주인님 아드님 도련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손잡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참 웃기는 양반이네. 나는 이날 이 평생 당신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놀으라고 안 하더만. 저 망할 놈 죽일 놈 썩을 놈 아주 진짜 해볼 놈 돈 다 말아먹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놈이 뭐가 이쁘다고. 잔치를 열어야 그놈은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사망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은 이어야를 묻질 않습니다. 어쨌든 상관없어요. 아버지 안으로만 파고 들어오면은 오냐 와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마워이. 그래 잘했다 잘해. 목욕을 새 입히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신기고
잔치를 열어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묻지를 않아요. 따지질 않아요. 캐지를 않아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와주어서 고맙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했던 그가 이제 활기를 치고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스데반을 죽였던 죄인이지만, 예수를 핍박하고 온 난리를 쳤던 그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기에 이제는 자랑스럽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 값을 치르자면은 지옥 가야 된다고요. 형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하고 나를 형벌 치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그냥 막 돼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크고 적은 죄들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턱 죽어버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놈이 이제 옳게 됐다. 너는 걸렸어. 너는 죽었어.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걸 보거나 아이고 이제 어쨌거나 다 죽었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야, 너희들의 죄 다 가져와. 다 가져와. 내가 다 담당할게. 내가 다 담당할게.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게로 가져와.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여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삭은 사망인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죄 지으면 죽어요. 죄 지으면 멸망이에요. 죄 지으면 형벌입니다. 법입니다, 그게. 어느 현장에 가서도요, 법이요. 그러면 더 이상 말 못해요. 법이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안 돼요. 법이요. 그러면은 은혜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법이요 하는데 어째요? 법이면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하려면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죠. 그래서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죄 삭이 사망이지 죄가 없는데 사망이 올 턱이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당신 건 내가 다 담당할게. 당신 돈 내지 마. 당신 돈 내지 마. 당신 없잖아. 내가 이 사람 것까지 다 할게요. 참 우리가요, 개척교회 할 때는 그래요. 어떻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다가요, 부자교회 목사님 만나면은 거의가 목사님들이 다 음식값 치르고 갑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우리 식사하는데, 이 옆에 교회 목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긁어주고 싶더라고. 근데 못했어. 참 안타깝대. 그러니까 내가 다 감당할게.
너 능력 없잖아. 너 힘들잖아. 너 어렵잖아. 형제간에 이웃간에도 그렇잖아요. 좀 힘 있고 좀 능력 있으면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것까지 내가 다 담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그분이 다 담당하시게 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허물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요, 너무너무 죄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뭘 특별히 해야 무슨 죄가 씻어지고 내가 특별히 뭘 해야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은 성군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성군이 어떤 사람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아를 전쟁 때 내보내가 죽여버려. 그것도 감쪽같이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발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요가 적실 정도로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도 가정 파괴범들은 사형이요. 지금 이 시대도요, 아무리 죄악이 많은 이 시대도요, 가정 파괴하는 거 이건 용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용서해줘요. 그가 성군이 돼요. 성군이. 그 아들 솔로몬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다니까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이 못된 다윗하고 밧세바하고 난 아들이에요. 그게 이 불륜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니까요. 세상에 어쩜 이럴 수 있다. 하나님이 뭘 가르쳐줘요? 어떤 어물이 있어도 어떤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고 통해 자복하기만 하면 다 정죄함이 없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죽일 놈 살릴 놈 야단을 치지만 주님은요 이전의 것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다 처리해 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고맙잖아요. 하나님. 누가 이럴 수 있어요? 손해나는 일이라면은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가 버리면 돼. 어떻게 죄 없으신 그분이 목숨을 내줄 수가 있는가요? 아무리 부모라도 형제라도 친구라도요 손해날 짓 안 해요. 죽을 짓 절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쓰겠구나. 아하, 이게 진리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6장을 봐요. 왜 안 되는가 보게. 6장 1절 2절이요. 우리가 공부했던 바인데 6절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하고 짝에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있으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율법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공포 속에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던 그 말씀들을 완벽하게 믿고 살아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짐 받지 않습니다. 죄값 치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일평생 주님께 헌신 봉사 충성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